덥지요. 장마 중에 덥고 하니까 많이 나른하고 지치죠. 오늘은 약사 인도입니다. 그래서 약사의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공덕이 있는가 기도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사에게는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동쪽으로 정유리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부터 동쪽으로 여러 부국 세계를 지나가면은 약사 유강열의 정유리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사람들은 맑은 유리와 같아요. 마음씨가 깨끗하고 항상 불법성산보를 도배함으로써 그 세계도 밝은 유리와 같이 깨끗해가지고 그 정유리 세계라 이럽니다. 지금 우리 그 부처님은 12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워가지고 말세의 중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 원이 어떤 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약사경을 읽었죠. 첫 번째가 광명보존이다. 장차 내가 성불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밝은 빛의 온 세계를 비치고 그 빛을 받는 이는 모두 그와 같이 되어주소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의혹변이라. 내 몸은 깨끗한 유리와 같이 빛나 해와 달을 능가하고 또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어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무진무를이라.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주되 부족함이 없게끔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리대성원이라. 사고 나쁜 그런 믿음에 빠지는 사람은 모두 정도로 부처님법으로 인도하고 소성을 탐닉하는 이는 대성의 기대를 위해가지고 어떤 일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라. 다섯 번째는 국의 청정원이라. 나의 세계에 난 모든 중생은 모든 수행을 청정히 하여서 기억이 깨끗하게 되고 설사 우리가 타락하는 사람 나쁜 길로 빠진 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사막도라는 건 우리가 지옥, 축생, 악의계를 사막도라 그러죠. 그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섯 번째는 재근구조곤이라. 신체 불구자나 마음이 미끄러진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벙어리, 옥추, 바보, 또 미치광이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어떤 중생이라도 나의 명호, 그 약사의 명호를 들으면 즉시 그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제병 안락원이다. 의약 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또 의지 없이 내가 굳은 마음이 없이 고독에 헤매는 중생이 있어서 구원을 청하면은 단 한 번만이라도 약사의 이름을 듣거든 곧 그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유를 얻고 장차 주님의 세계에 나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전혀 덕분입니다. 여자가 여자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장차 그 여자의 몸을 여의고자 할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약사의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여자의 몸을 여의고 남자 몸을 얻어서 부처님의 세계에 안주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안정정하원이라. 아홉 번째 마사외견, 마외사견. 그러니까는 마도나 아니면 삭된 그런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는 중생들을 거기서
보살도에 인도하고 마침내 부처님의 길을 따르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삿대 종교를 믿으면 그런 게 따르죠. 마가 많이 따르죠. 우리가 여러 종교들이 많지거든 마가 따르는 게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재난 해탈론이라 국가의 법을 국법을 어기고 권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요구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이 나의 명호를 듣게 되면 나의 복덕과 위력에 의해서 모든 고액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런 문제는 포식 안 나옵니다. 만일 굶주린 사람들이 약사의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은 즉시 양식을 얻게 하고 죄인은 회개하게 하고 윤리적 행위를 행하면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실컷 먹게 하고 불교를 가르쳐서 고마운 생활로 신심의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장차 내가 성불할 때 사람들이 가난에 쪼들려서 목이나 발이 혹은 추위, 더위의 고통에 빠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빌면은 그가 바라는 의복과 음식을 물론 모든 것을 넉넉히 주어서 마음의 흡족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여인이 없고 지옥, 악이, 축생된 사막도 없고 번뇌도 슬픔도 없는 평화 안락의 세계로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집들은 모두 진보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정유리 세계에 태어나면 애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약사 부처님의 좌우에는 우리가 이제 좌우 모처가 있는데 일광보살, 월광보살입니다. 일광보살은 태양을 뜬다. 월광은 밤이다. 낮과 밤을 주재하는 두 보살이 있고 약사에 대해 12가지 원을 이어받은 쿠비라, 바사라, 메이키, 아치라, 아코라, 삼페라, 인도라, 하이라, 마코자 신다라, 소오타라, 비카라 대장 등 12야차신들이 시위하고 있어서 인간의 내후외양과 천재지변, 질병 등을 받거든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굶어서 죽고, 첫 번째 굶어 죽고, 두 번째 독약 또는 남들 기도 저주 마귀 때문에 죽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는 행위를 하죠. 세 번째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네 번째는 진흙에 물려 죽고, 다섯 번째는 물에 빠져 죽고, 여섯 번째는 불에 타서 죽고, 일곱 번째는 주지 육림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술과 고기 이런 걸 먹고 그때 빠져서 죽는 거예요.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국법에 걸려 죽고, 나라 법을 어겨서 죽고, 아홉 번째는 명고행난에 후원을 얻지 못해서 죽는 9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러할 때 본인 혹은 그의 친척이나 친지가 그를 위해서 약사에게 기이하고 이 약사경을 읽고 향과 등불을 피우고 일심으로 기도하되 3일이나 아니면 7일, 49일 동안 하면은 외로운 혼이 다시 돌아와서 착한 것과 악한 것의 업보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써 악을 피하고 선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할 때는 약사경을 들고 하루에 49독을 3일이나 7일을 해보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선악의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고 시주의 공덕을 모르면 신앙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재산만을 축제할 줄만 알고 인식하게 됩니다. 거지를 보아도 베풀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시주를 하여도 마치 자기의 살이나 떼어내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생색이나 내고 그렇게 인식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은 뒤에
아기개나 또는 축생계에 떨어져 가지고 가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서 약사의 이름을 단 몇 번이라도 듣는 사람은 그 약사의 공덕으로 즉시 인간 세계에 다시 환생하게 되고 자기의 숙명을 잊지 않고 아기 축생의 몸서리치는 그런 고통을 회상하여서 욕심을 내지 않고 시주를 잘하고 자기의 손과 발, 피, 눈까지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으로부터 계율을 받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설사 잘 지키면서도 바른 그런 견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이 나쁜 그런 사고 속에 빠지게 하고 마침내는 그 가보로 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등 나쁜 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살아서 만일 한두 분이라도 약사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일이 있다면 불러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그의 공덕으로 마침내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악을 변하고 선을 이루고 고통을 즐겨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항상 계율을 지키고 바른 법을 수호하자 하는 마음으로 약사회를 실용하면은 인종시에서 운수보살, 관음보살, 세지보살, 무진의보살과 야광, 약상, 미륵 등 8보살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를 천상계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명을 마치고 다시 인간계에 탄생하게 되면은 전륜성왕, 착한 어진 그러한 임금이 되어서 4대주를 통제하고 4대주, 우리가 6대양, 5대주, 6대양이라 그러죠. 4대주라는 것은 남선부주, 남선부주 안에 4대주가 있습니다. 그 4대주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 위독으로서 세인들을 통제하고, 혹은 왕족이나 또 바라문 또는 장자, 아주 호기의 집에 태어나서 복덕이 넘치고 용모가 뛰어나고 용기와 건강이 이력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앙을 받게 된다는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의 모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또 독충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진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독한 벌이라든가 진해라든가 이런 데 물리면 고통을 받죠. 그 다음에 단명, 행사, 아주 목숨이 짧은 사람, 단명하는 사람, 또 비명 행사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우한으로 비명 행사하는 사람, 또 온갖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고, 몸과 입과 뜻이라는 신고의 사목이죠.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하고 밝은 마음으로 약사회를 생각하면 겨우 108번만 외우고 읽을지라도 모든 고통을 소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를 공양할 때는 조상경,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러한 경전, 법이 있어요. 그걸 말해놓은 걸 조상경이라고 하는데, 그 법대로 부처님상을 조성하고 깨끗한 곳에 안치하고 휘장을 두르고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7일 7야, 그러니까는 7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공양하고 음악으로 찬탄하고 모든 일에 평등심을 잃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하며 부처님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거나 험행, 우리가 냄새만 맡아도 오장이 천정해집니다. 오장 있고, 오장 알죠? 오장이 뭐예요? 위장, 간장, 심장, 신장, 또 폐, 이렇게 5가지죠. 그 오장이 천정이 맑고 깨끗해진다. 또 84,000 모공이 천정, 우리 몸에 털이 84,000개고 구멍이 84,000개다. 그것이 청정해지고, 또 장수를 원하는 사람은 장수를 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재물을 원하는 이는 재물을 얻게 되고, 벼슬을 원하는 이는 벼슬을 얻게 되고,
또 자식을 원하는 이는 마음대로 자식을 얻고, 악몽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악몽 귀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무엇이든 소망하는 대로 모두 다 성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고 부처님의 원만행을 닦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처님이다. 약사일의 부처님. 그래서 과거세에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기 전 그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아까 이야기했는 그러한 대원을 세웠어요. 그 공덕으로 부처님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 속에 중생의 변고를 구제하는 일만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와 또 파괴, 개를 어기는 것과 범법자, 죄를 짓는 것, 그런 사람도 구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가 약사신앙이 대중문화로 포함된 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찰에서 약사회를 모시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약사의 입구를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적 유리 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면서 부처님의 원만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묘가 아주 묘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묘가는 열매가 짜져 과일 그렇게 그걸 정덕하게 하는 부처님이 바로 약사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세에 이제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면서 12가지 대원을 세우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려는 그런 원을 세웠고,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해가지고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욕망에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또 가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원을 세웠어요. 네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교 부처님의 큰 원에 들어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가지고 삼치정계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은 청정계라고도 하고 삼치계라고도 합니다. 소성의 금계적 계법에 비하면은 적극적인 거란 성격이 강합니다. 유가사지론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번역해 놓은 보살 지지경에 유리계, 습성계, 요익중심계 이런 모든 경전과 건망경, 보살 영락 보능경 이런 것도 대성계를 채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민의계라 선민. 이거는 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정한 교육을 지켜서 거듭됨을 막고 일체의 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해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술을 먹고 매매하는 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 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또 재산과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 화를 잘 내는 것, 불법성산도를 비방하는 것, 이런 10가지 무번 계율, 그리고 48가지 가벼운 계율을 지켜서 일체의 허물과 악을 버리는 것을 삼치정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체의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안전하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 나쁘다. 그럼 폐를 완전하게 고쳐주고 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다. 심장을 낫게 하고 또 뭐 다리가 아프다 하면 다리를 낫게 하는 것.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해가지고 무상고리를 성득하게 하려는 것. 몸과 마음이 편해야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죠. 안 그래봐. 몸이 아프면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지. 마음이 심란하면은 공부가 돼야 안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가지고 우상고리 부처님의 그 끝없는 원을 정복하게 해서 부처가 되게 하려는 원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은 다 같이 원을 세운 게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들이 성불하게 하는 원, 그런 원을 세운 겁니다. 또 여덟 번째는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 우리 여자로서 보살님들 보면 많은 고통이 따르죠, 남자들보다가.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을 여의고 다음 세계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천마 외도. 천마라는 것은 하늘에 마냥 우리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또 외도는 우리가 다른 믿음, 신앙,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그런 것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은 바른 그러한 지견으로 포섭하려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은 길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 요새 강도 같은 거 우리가 불법자들 많죠. 이런 것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아무리 방길을 다니도 안 당하는 거예요. 왜? 발부신장, 호법신장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일체 중생들의 기간을 면하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것. 모든 중생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그러는 원이라. 12번째 마지막으로 가난해가지고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원이다.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이다 그랬어요. 국제선 다 지키다. 이거 욕심내니까는 걱정이다. 그런데 거지는 단 한 가지 걱정밖에 없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것이 약사 12대원이고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또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이 12대원 속에는 약사예대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의 의식주 문제는 물론 나쁜 그런 종교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쁜 사도가 와서 파괴자, 법법자 이런 것 모든까지 구제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여러분이 단순하게 낫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몸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음식이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안 굶게 해주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입게 해주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길 가다가 기도 열심히 해봐야 길 가다가 누가 옷 한 벌 주고 가지.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보살들이 아이고 보살님 옷 한 벌 줄게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이 12대원 12가지 원 외에도 큰 원 외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 또 악기를 물리치고 행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자들이 약사의 명호를 부르면은 발언하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적의 침인과 내란, 승수의 개변, 또 이를 밤과 낮의 개변, 또 밤에 잠 안 오는 사람도 약사를 무슨 찾으면 잘 와, 잠 잘 와. 이 아닌데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고 질병이 유행하고 국가가 큰 재난에 처했을 때도 약사에 대해 보는 것을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사에 대해 기도 열심히 하면은 걸림병이 와도 병이 안 걸려. 근데 안 하면 걸리는 거야. 해보세요, 직접. 무슨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래서 약사에 대해 보는 공덕경, 오늘 우리가 읽은 약사 중에 보면은 약사회를 신봉하는 약사신앙은 우리나라의 고대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신앙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이타신앙,
아미타불을 믿는 미타신앙이나 이 약사에 대부분은 약사신앙, 또 간음신앙, 지장신앙 이런 신앙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신앙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또 그 약사의 부처님의 가호를 빌면은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심령이 낫게 된다는 그러한 실리적인 신앙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강하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를 약사의 배경을 하루에 49번씩 7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사의 배경 외에도 아기를 갖고 싶거나 아니면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한 사람들은 장수면제비이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 앞이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상시대대 전쟁 중에 수많은 희생자들과 병자를 냈던 상황 속에서도 약사에 대한 새로운 신앙 구원자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병에 걸려서 의학의 효율이 없었을 때 밀본 법사라고 하는 그 스님이 그 여왕의 침전 밖에서 약사경을 연송하고 병을 낫게 했다는 그런 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신라 측에서는 약사경에 대한 연구가 이제 경흥 스님이나 태연 스님 등 고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가 되고 약사에 대해 조성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라에는 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사방군이 많이 조성이 되었어요. 모든 공간에 이제 부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성불교가 발생하면서 한 시대에 한 명의 부처만 존재한다는 기존 개념이 동서남북 사방은 물론 육방, 팔방에도 존재하고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부처가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고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님들을 시방삼세 제문이라고 해요. 시방삼세.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나 아니면은 10가지 방향에 동서남북, 상하 10가지 방향에 계시는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시방삼세 제문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밀교계통에서는 이것이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금강정령이라고 밀교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아촉불, 고생불, 우량수불, 불공성시불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의 대일열애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나 또 태장계 밀교에서는 동남서부 사방에 오당불, 계부 하왕열애, 우량수불, 청보내엄왕불을 배열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다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신라에 유입된 뒤에 풍수지리의 오행 사상과 결합이 돼가지고 독특한 사방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세기경 이전부터 이제 오대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사방문이 신앙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관세음보살, 진양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이 배열됩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은 이 사방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문경 가면은 이제 대성사에 가면은 또 이제 사방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방불이 있는데 중앙에는 항상 비로자는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8세기 이후에 이제 약사신앙의 발달로 약사불, 미륵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로 이제 사방불이 재편이 돼요. 그리고 중앙에는 역시 이제 비로자나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사방불은 중앙에 비로자나불까지 하여 오방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 방위 개념에서 중앙은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로 형상이 없으므로
사방불로 꼬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방불이를 하지 않고 사방불로 하는 거예요. 비로자는 부처님은 형식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왜 형상이 없습니까?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비로자는 부처님을 모셔놨지만은 형상이 없는데 그 비로자는 부처님을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다방불사상과 천불사상 또 삼천불사상으로 발전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그런 자기 내면에 부처님이 있다는 그런 세상으로 가진 학제입니다. 그래서 내재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방불은 이제 문경의 사불산에 사방불을 비롯해가지고 문경 대승사에 사불산 대승사에 가면은 이 사방불이 있습니다. 또 영주에 가면은 사면석불이 있고 신안사 사방불 또 경상북도 경주의 불불사지의 석불 남산 칠불암의 마예석불 또 충남 예산의 사면석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사방불 사상은 신라신문학대원 왕자 오천과 효명이 오대산 5봉우리에서 5만의 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아서 7세기에 이미 승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천과 효명 왕자가 오대산에서 5봉우리에서 5만의 부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일을 가지고 이제 비로자는 부처님과 1만의 문수보살을 보았고 동대에서 오대산에 중대에서 우리 중대 보궁이 있죠. 정결보궁 거기에서 비로자는 부처님과 1만의 문수보살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대라고 하는 그런 남자에서는 1만의 관세음보살을 보았고 남대암에서는 8대보살과 지장보살 보았고 서대에서는 아미타불과 1만 대지보살과 국대에서는 서가모니불과 500나한을 보았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서 전해지는 이 무수신앙의 시방삼세의 그런 재불사상이 합쳐진 설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우리가 설화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는 항상 약사의례를 모시는 것이 일정한 신앙 유형으로까지 발전된 사실은 약사 신앙이 널리 대중화되었음을 열심히 우리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서가모니 불고 동방에는 약사의례 불고 남방에는 지장보살이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고 또 중앙에는 비로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했던 이런 것이 이제 있고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약사도량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 국가의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약사에 대한 신앙이 발전이 되어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약사행법, 약사기도는 7일 동안 8제계를 지키고 우리 8가지 계율을 지키고 주야로 주야 6시 약사예를 예배 공양함과 아울러서 약사경을 49번을 독송하고 등을 49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약사예의 상을 7구를 조성해서 그 상 앞에다 바퀴 49일 동안 7개의 등을 밝히고 오색 당번을 49척점 등에 만드는 거 걸고 당번이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기를 번이라고 해요. 이 15가지 색으로 그 기를 만들어서 걸고 49척이면 얼마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중생을 또 방생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생의 공덕이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방생을 해야 돼요. 남의 목숨을 살려주면은 내 수명도 늘어나고 내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소년이 어머니의 신부름으로
산중에 이제 스님한테 신부름을 갔다 오는데 스님이 소년을 딱 보니까 오늘 저녁에 축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을 절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그 소년 집으로 쫓아가니까 소년이 보니까 아침에 봤을 때는 축구룸이었는데 오늘 수명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소년이 내려오다가 개울가에서 조그만 물이 고여있는데 고기들이 죽을 것 같고 날 보고 살려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뭐 고무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손으로 그 고기들을 다 큰 물에 갖다 놔서 살려주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공덕으로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방생하는 것도 우리가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또 후광이나 그 나라에 유행하는 후광이 나라에 유행하는 질병이나 또 외적의 침입 등 재난이 있을 때도 이렇게 위와 같이 행한다면은 그 재난이 손을 대고 국토가 평안해진다 했습니다. 또 선남선녀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나 착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약사 예례상을 조석으로 모시어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장수하게 되는 물론 후기와 또 이런 높은 간직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현재 사찰에서는 이 약사 예례를 중심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광보살, 낯을 뜻하죠. 월광보살, 밤을 뜻하는 그런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모신 약사전을 구속시키고 있어가지고 이 약사 신앙의 통수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우리가 지장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약사 기도에 동참하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가정에 행복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원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그러한 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